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예, 하나님 말씀은 다니엘서 2장 44절로 45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서 쇠와 녹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 것을 왕께서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 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은 참되고 이 해석은 확실하니이다 하니. 아멘. 오늘 설교 제목 따라합시다. 메시아의 나라와 사탄의 나라. 예. 다니엘이라는 사람은 수천 년 전에 살았어요. 오래전에 살았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상 때부터 수천 년 동안 하나님을 섬겼는데 하나님과 계약을 맺었단 말이야. 하나님이 특별히 너희 민족을 택했다. 나를 섬기고 다른 신을 섬기지 않고 내 율법을 잘 지키면 내가 천대 이르러 복을 주겠다. 자자손손 대대로 복을 주겠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약속을 하고 그 민족을 뛰어나게 해주셨는데 아니 말이죠. 갈수록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고 다른 신을 섬기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종을 보내가지고 경고를 하고 회개하라고 하고 했지만은 그들이 말을 듣지 않고 오히려 바른 말하는 선교사를 듣기 싫다고 감옥에 가다 버리고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참다가 뭐 더 이상 참지 않고 하나님이 때가 돼서 그들을 저 바벨론이라는 나라, 강대한 나라에 붙여버렸어요. 그래서 그 강대한 나라가 쳐들어와서 완전히 말이죠. 포위해가지고 다 죽이고 성을 불지르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갔어요. 그때 다니엘도 10대 소년이었는데 아이였는데 포로로 잡혀갔어요. 다니엘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이 포로로 잡혀갔어요. 남의 나라에 포로로 잡혀가서 종살이를 하는데 그런데 그 전쟁이 나서 포로가 잡혀가서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잘 섬기고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 남의 나라에서 높여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사 음식을 안 먹고 우상 앞에 전하지도 않고 하루에 3번 기도하고 하나님을 얼마나 잘 섬기는지 다니엘이 왕에게 총애를 받아가지고 총리까지 올라가는 왕다하고 높은 자리까지 올라갔어요. 남의 나라 가서 있을 수 없잖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당시에 이스라엘 나라를 완전히 정복한 나라가 바벨론이라는 나라인데 그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많은 나라를 다른 나라들을 정복했어. 그래서 그 느부갓네살 왕이 2년 됐을 때 왕이 된 지 2년 됐을 때 이렇게 생겼어. 왕이 우리나라는 하도 많은 나라를 정복해가지고 해가 지지 않는 나라인데
이 나라를 내 아들에게 물리고 내 아들이 또 그 아들에게 물려주고 계속 그렇게 계속 가야 할 텐데 이 나라가 과연 어디까지 갈까? 얼마나 오래 갈까? 이렇게 생각하다가 잠이 스르륵 들었어. 그래서 잠이 들었는데 이 왕이 꿈에 환상을 보게 되었어. 무엇을 보게 되었어요? 환상. 그래서 꿈에 보니까 큰 신상 하나를 보게 됐어. 아멘. 이런 신상 하나를 보게 됐어. 근데 이 신상은 얼마나 큰지 한 3층 건물쯤 돼. 얼마나 크고 높은지. 그런데 머리는 금으로 돼 있고 가슴과 팔은 은으로 돼 있고 배와 널찍 다리는 노스로 돼 있고 구리로 돼 있고 두 다리는 철로 돼 있고 그리고 10발가락은 흙과 진흙이 섞여 있는 거야. 그래서 이 신상을 보고 난 다음에 너무나 섬뜩해서 잠에서 깨서 자기가 그동안 왕궁에서 박수, 술객, 무당들 다 그런 용하다는 사람을 다 자기들이 돈 주고 다 키웠는데 그들을 다 불러 모아라. 그래가 다 불러 모아가지고 내가 밤에 꿈을 꿨는데 무슨 꿈을 꾸었는지를 알아맞혀라. 그리고 그게 무슨 뜻인지 해석을 해 보이거라. 이렇게 왕이 명령을 내렸어요. 그랬더니 무당, 박사, 술객, 지혜자 모든 거기 사람들이 왕이여 무슨 꿈을 꾸는지 설명을 해주시면 우리가 그 꿈의 해석도 해드리겠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느부갓네살 왕이 화를 내면서 아니다. 내가 무슨 꿈을 꿨는지 알아맞추면 그 해석도 내가 믿겠다. 너희들이 내 꿈을 맞추지 못하면 너희들이 내가 죽고 난 다음에 일어날 사건입니다. 이렇게 피해가려고 하는 거 내가 안 속는다. 이러면서 왕이 먼저 내 꿈을 맞추면 그 해석도 믿겠다. 이러니까 이 박수 술객 무당들이 왕이여 역대 어떤 왕도 그렇게 무리하게 부탁한 왕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걸 알아맞춘다는 것은 육체를 가진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그 꿈을 알아맞추지 못합니다. 육체가 없는 신들 외에는 아무도 못 맞춥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왕이 화가 나가지고 그동안 내가 키워줬더니 이것들 설모가 없네. 건의대장 보고 이놈들 다 지혜자를 다 찾아가 다 죽여버려. 설모없어. 그걸 다 죽게 생겼어. 그런데 그 지혜자 중에 누구도 있어요? 다니엘도 있고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도 있어. 그래서 다니엘이 왕에게 왕이여 성미가 어찌 그리 급하십니까? 성미 급하기가 저기 있는 한국 사람 같습니다. 그거는 성경이 없어. 내가 그냥 재밌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성미가 어찌 그리 저 한국에 사는 것입니다. 제게 시간을 주시면은 하루만 시간 주시면 내일 내가 왕의 그 꿈을 알아맞추고 해석까지 해드리겠습니다. 진짜지? 예, 진짜입니다. 어차피 다니엘도 죽을 건데 다니엘도 몰라. 다니엘도 죽고 다니엘 세 친구도 죽고 다 죽게 생겼는데 시간이라도 벌어야지. 아멘. 그래 여기 이제 다니엘이 시간을 벌어놓고 어떻게 하려고? 하나님께 물어보려고. 다니엘도 몰라. 다니엘도 죽게 생겼어. 그래서 왕이 허락을 했어. 그래서 다니엘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야 우리 다 죽었어. 잠잘 생각하지 마라. 오늘 밤 밤새도록 철야기도 해야 돼.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금식하며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그 왕이 본 꿈 그대로 보여줬어. 그리고 해석까지 해주셨어. 이게 뭐다는지. 할렐루야. 그래서 다니엘이 그 다음날 왕에게 나아갔어요. 왕이요. 그랬더니 왕도 궁금해 미치겠는 거야. 그래서 다니엘아 잘 왔다. 그래
내가 무슨 꿈을 꿨는지 네가 알겠느냐? 그래. 예, 압니다. 와, 그래 빨리 말해보거라. 왕이여 찌그리 성미가 급하시고 좀 참으소서. 그래가지고 다니엘이 왕에게 말을 합니다. 왕이여, 왕이 내 나라가 어떻게 될 거고 앞으로 어떻게 될 거고 하다가 잠이 들었지요. 맞아. 그런데 왕이 꿈에 본 그 큰 신상 하나를 보았나이다. 머리는 검으로 돼 있고 가슴은 은으로 돼 있고 배와 널쩍다리는 노수로 돼 있고 두 다리는 철로 돼 있고 그 다음에 10발가락은 진흙과 철로 섞여 있었지요. 무릎을 치면서 눈이 동그래진 게 아니에요. 느부갓네살 왕이 놀래가지고 아무도 못 맞추는데 이 다니엘이 알아맞추니까 맞다. 이야, 네 어찌 알았노? 왕이여, 내가 지혜로워서가 아니고요, 우리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항상요, 우리는 잘난 척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돼요. 아멘.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그렇게 해 주셨습니다. 아멘. 손주가 공부를 잘하든지 뭐 상을 받든지 하면은 뭐라고 그래야 돼요? 우리 손주가 똑똑해서 잘한다. 뭐 지금 저 엄마를 닮아서 잘한다. 나를 닮아서. 그러면 안 돼. 누구를 닮아서?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이렇게 해야지. 지 잘난 척하면 안 됩니다. 다니엘은요, 얼마나 겸손한지 항상 하나님 상 준다 안 줘도 됩니다. 하나님 다 하셨습니다. 이런. 할렐루야. 이번에 선교도 다 하나님이 다 하셨어요. 나 돈 없거든요. 그 많은 돈 내가 어떻게 냅니까? 근데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다 하나님이 같이 그 간 사람들 있죠. 1인당 150만 원씩 내고 그 참석했어. 그래가지고 다 가가지고 또 한 사람은 저 앰프 만지고 막 이런 사람 또 다 거기 오고, 그 뚱뚱한 그분은요, 내 제자는 또 김치하고요 이거 담아가지고요, 선교사님 김치 좋아하거든. 그래 다 됐어요. 준비 다 해가갔어요. 할렐루야. 따라서 우리는 믿고 기도하면 된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하신다.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다니엘이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 꿈을 보게 하고 꿈의 해석까지 다 주셨어. 이게 뭐냐면 이거다 하고 다 가르쳐줬어. 그러니까 다니엘이 하나님 잘 섬겼더니 왕 앞에 죽지도 않고 당당하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박수 솔개 무당들 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친구까지 다 죽게 생겼는데 누구 때문에 살았어? 다니엘 때문에 살았어. 할렐루야.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아서 그것을 다 왕에게 알려줬기 때문에 안 죽은 거야. 다른 사람 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고마워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도 하나님 잘 섬기세요. 하나님 여러분을 사용해 주십니다. 그래서 왕이여, 머리는 금이고 가슴은 은이고 배와 널찍다리는 노수로 돼 있고 두 다리는 철로 돼 있고 그리고 10발가락은 철과 진흙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늘에서 갑자기 돌이 내려와서, 저 그림 잘 봐봐요. 발가락을 탕 쳤어요. 발가락을 탕 쳤더니 저 앞에 있는 동상이 와르르르르 무너져가지고 가루가 돼버렸어. 먼지가 되더니 바람이 부니까 날아가 버리고 없어졌어. 앞에 있는 동상이 있어져서 없어졌어. 그리고 발을 친 그 돌이 점점 커지더니 온 세상을 덮었는데, 아멘. 그랬더니 왕이 여기까지 꿈을 꿨어. 그래, 궁금해 미치겠다, 말해봐라. 이게 무슨 뜻이냐? 그랬더니 다니엘이 이렇게 말하는 거야. 왕이여, 왕이 그 신상을 본 것은 하나님이 앞으로 장래에 어떤 나라가 생겨나는지를 미리 왕에게 알려줍니다. 왕이여, 그 당시에 느부갓네살 왕의 나라가 무슨 나라라 그랬죠? 따라합시다. 바벨론. 무슨 나라? 바벨론.
지금은 미국이 강대국이지만 그 당시에는 바벨론이 세계 최고의 강대국이었어. 그런데 아까 본 그 금머리 따르다 금머리 머리가 뭐라고요? 금이야 금. 예. 금보다 좀 못한 게 뭐요? 은이지. 가슴과 팔은 은이야 저게. 은보다 못한 게 뭐요? 구리로 된 거 노시죠. 노보다 더 못한 게 뭐요? 철. 저건 뭐냐면은 금머리가 바로 바벨론이야. 금머리가. 왕이여 머리가 금인 걸 봤지요. 그 금머리가 바로 왕의 나라입니다. 왕의 나라는 바로 금머리 나라입니다. 그래도 가치가 좀 있다는 거지 금머리. 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그러니까 금머리야. 그런데 저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막이 따라가는 타락한 세상이 점점 타락한다는 뜻이야. 가치가 없다는 뜻이야. 이해되셔서만 하면 은보다 더 가치가 없는 노보다 더 가치가 없는 철보다 더 가치가 없는 진흙. 그러니까 인간의 마음 상태가 점점 악해지고 점점 더러워지고 사악해지고 사탄을 닮아간다 이 말이야. 참 우리 하나님은 정말 쉽게도 잘 가르치신다. 아멘. 옛날이 인심이 좋아요? 지금이 인심이 좋아요? 지금이 인심이 좋아요? 잘 사는 거는 지금이 잘 살지만은 인심은 옛날이 낫지. 옛날에는 못 살아도 떡 한 조각도 나눠 먹고 콩 한 조각도 나눠 먹고 했어 안 했어요? 예? 떡 하면 이웃집에 골고루 나눠 먹고 했어요 안 했어요? 했지. 그럼 지금 그럽니까? 니는 니고 나는 나야. 옆집에 죽어도 몰라. 그래서 뭡니까? 이게 가치가 떨어진다. 인간의 가치가. 사랑이 없어진단 말이야. 사랑이 식어져. 그걸 나타내고 있는 거야. 머리는 금인데 내려가면 저 발가락은 뭐예요? 진흙이잖아. 진흙이 뭔 가치가 있어? 이게 뭐냐면 이 사람의 마음 상태가 죄악으로 가치가 없단 말이야. 점점 죄가 깊어진다는 뜻입니다. 아멘. 왕이여 왕의 나라가 앞으로 어떻게 될까 하고 그래서 잠이 드는데 하나님이 왕에게 앞으로 어떤 나라가 있을지 미리 알려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금머리가 뭐냐? 바벨론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바벨론 나라가 영원하지 않고 얼마 못 가서 은혜 나라가 차지한다는 거야. 은나라. 그러면 그때 당시에 바벨론에 있을 때 다니엘과 그 느부갓네살 왕은 은혜 나라, 노새 나라, 철의 나라를 그때는 없었어요. 그때는. 그러니까 앞으로 되어질 미래를 안다는 거야. 미래. 아멘. 미래를 아는 걸 뭐라고 그러냐? 따라 예언. 여러분은 언제 몇 살에 돌아가실지 알아요? 매를 며칠 날 돌아가실지 날짜 알아요? 모르지. 그러면 연도는 알아요? 연도도 모르면서 뭐 날짜를 알겠어? 모르는 거야, 모르는 거야. 지금 나라가 시끄럽잖아. 여당, 야당 싸우지, 남북한이 싸우지, 영남, 호남이 싸우지. 우리나라 왜 이렇게 싸움을 잘하는지 몰라. 그런데 대한민국이 언제 통일될지 우리는 알아 몰라. 몇 년도 몇월 며칠 날 통일될지 알아요 몰라요? 근데 하나님 알아. 알지. 하나님 알지. 저 봐봐. 이 그림 봐봐. 하나님이 미리 다 알잖아. 어떻게 될지. 수천 년 뒤에를 알아. 수천 년 뒤에를. 그러면서 다니엘이 이거를 하나님이 가르쳐주는 거를 하나님 심부름 하는 거야. 다니엘이. 왕이여 바벨론이 지금은 아주 강대한 나라지만 영원하지 않고 결국은 은혜 나라. 은혜 나라가 뭐냐? 따라합시다. 메데파사. 예, 메데 페르시아. 그래서 두 나라가 합쳐진 나라야. 그래서 오른팔 왼팔이 있는 거야. 참 그림도 어찌 그리 정확한지. 은혜 나라야. 아멘. 그 다음에 배와 널쩍다리는 노스로 돼 있는데 이 노세 나라가 뭐냐 하면은 헬라 나라야. 헬라가 뭐냐? 그리스 헬라. 알렉산더 대왕. 아멘. 알렉산더 대왕 모르면 그냥 넘어가야 돼. 아는 사람만 알아. 그거는 학교 다니는 사람은 다 알아. 아멘. 알렉산더 대왕이 그 유럽을 다 정복했어. 젊은 나이에 33세까지 다
여러분 나이 33세까지 뭐 했어? 알렉산더 대왕은 전 세계를 정복했는데 33세에 죽었어. 일찍 죽었어. 나라 다 정복하고. 그래서 알렉산더에서 헬라 나라가 전 유럽을 다 썰어버렸어요. 그런데 알렉산더 대왕도 해가 지지 않는 나라지만 그것도 영원하지가 않아. 그 다음 나라가 정복을 해. 어떤 나라냐? 바로 철의 나라. 두 다리가 철인데 따라서 로마. 철의 강국하면 철의 나라면 로마야. 그래서 무기가 과거에는 옛날에는 구리로 된 것이 있었지만은 그러나 로마 때는요 전부 철이야. 철. 칼도 철이고 모든 도구가 철이. 철의 나라예요. 철이 노보다 강하잖아요. 그래서 로마는요 전 유럽을 지배하고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그 다음 나라가 뭐냐? 따로 열발가락 나라. 근데 열발가락 나라는 철은 강하지만은 진흙은 안 강하잖아. 철과 진흙이 섞였어. 이 말은 뭐냐면은 두 민족이 섞여 있다는 거야. 우리 대한민국은 한민족이라 그러잖아. 한민족. 우리는 같은 민족이잖아. 근데 중국은 미국은 뭐라 그래요? 백인만 삽니까? 아니죠. 흑인도 살고 백인도 살고 동양인도 살고 세계 각종 나라 사람들이 섞여 살잖아. 예? 저 동남아시아 가봐요. 다 섞여 있어요. 중국 사람하고요. 필리핀 사람하고 섞여 살고 어디를 가든지 다 섞여 있어요. 우리나라가 최근에 와가지고 이제 막 이민 오고 불법 체류자 있어 그렇지. 우리나라는 그래도 단일 민족이잖아. 그런데 저 열발가락 나라는 철과 진흙이라는 거는 안 섞이잖아. 어떻게 철과 진흙이 섞여? 두 민족이 섞인 나라이기 때문에 그 나라는 때리면 부서지는 거야. 강하지가 않는 거야. 두 민족이 섞인 나라다 이 말이야. 저 열발가락 나라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재림할 때 있을 나라라는 거야. 아멘.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여러분. 아주 세부적으로 할 필요는 없고. 오늘 제가 이렇게 다니엘서를 간단하게 설명하는 이유는 모든 나라는 있다가 없어져. 우리가 과거에 공부할 때 보면은 세계 지도를 놓고 보면은 땅덩어리가 큰 나라가 있어. 중국, 미국, 소련. 제일 커. 그런데 제일 땅이 큰 나라가 보니까 소련이었어. 근데 지금 소련 있어요, 없어요? 소련 없어졌죠.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원래는 소련으로서 하나였어, 하나. 같은 나라였는데 지금은 또 갈라져가지고 싸우잖아.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그런 것처럼 우리나라에도 보면은 고구려 신라 백제라는 나라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죠. 그래서 세 나라가 싸웠지요. 그래서 어느 나라가 통일시켰어요? 신라가 통일시켰지요. 예. 그런데 지금 신라가 있습니까? 없어. 그런 것처럼 과거에 있던 나라가 없어지고 또 새로운 나라가 생기고 하는 거예요. 저 북한이라고 나라를 세웠다고 하는데 우리는 나라로 인정 안 하지만 그 나라가 영원할까요?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의 3대 독재 저 나라가 영원할까요? 안 할까요? 영원하지 않아요. 저 중국이 영원할까요? 영원하지 않을까요? 영원하지 않아요. 이 땅에 있는 나라는 영원하지 않아요. 결국은 마지막에 돌이 발가락을 탕 치니까 앞에 있는 동상이 와르르 무너지고 먼지가 돼가지고 날아가 버리고 뭐만 남았어요? 돌만 온 세상을 덮었다. 이거 뭐냐? 돌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야. 아멘. 그래서 앞에 있는 따라가 세상의 나라. 지금 미국, 중국, 북한 여러 나라들, 세계 여러 나라들, 이거는 세상 나라예요, 세상 나라. 세상 나라에 누가 지배하느냐? 사탄이 지배하고 있어요, 사탄. 그래서 내가 캄보디아 가봤더니요, 캄보디아에는요, 곳곳에 불교가 근 8, 90%예요. 집집마다 그냥 우리는 불교 믿어도 그냥 절에만 한 번씩 가고 이러잖아.
집집마다 불상이 있어요, 없어요? 불교 다니는 사람 집집마다 불상 집집마다 있어요? 없지. 근데 캄보디아에 지난주 캄보디아 갔다 왔잖아. 캄보디아는 이렇게 탑처럼 이렇게 생겨가지고 이렇게 위에다가 이 부추상이 있고 향을 피우고 하는 것이 기둥을 집집마다 세워놨어. 주유소가도 있고 가게가도 있고 집집마다 그 문 앞에다가 그걸 해놔놨어. 신을 모십니다. 그러니요, 그 나라가 가난하고 못 살 수밖에 없지요. 하나님은 그 나라를 불쌍히 여기셔서 선교사를 보내고 그 나라를 구원시키려고 얼마나 하나님이 애를 쓴지 몰라요. 그래서 내가 그 가보니까 야, 사탄이요 얼마나 역사하는지, 야, 이 사탄의 나라가 온 세상을 지배하고 있어요. 그리고 캄보디아, 베트남, 북한, 중국 다 공산국가 아닙니까? 공산국가. 그래서요, 공산국가가요, 자유민주주의 국가보다 못 살잖아요. 북한이 우리나라보다 못 살잖아요. 베트남이 우리나라보다 못 살잖아요. 캄보디아가 우리나라보다 훨씬 못 살잖아요. 미국 자유민주주의 잘 살잖아요. 그런데 자유민주주의가 왜 잘 사냐면은 교회, 예수 믿는 것을 일찍이 종교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잘 삽니다. 공산주의는 종교의 자유를 박해하고 북한의 교회를 못 세우기 때문에 공산국가 중에서도 제일 못 사는 나라가 북한이야. 왜? 그래도 캄보디아는 교회 세우는 허락을 해줘. 근데 북한은 허락을 안 하잖아. 드라마 보는 것도, 나만 드라마 보는 것도 못하게 하잖아. 왜? 저거들이 거짓말하는 게 탈원할까봐. 그래 무서웠어. 정권 잡는 그것을 놓치지 않으려고 발악을 하고 있잖아. 그래 못 사는 거야. 그 나라가 잘 살려면은 뭐가 되냐? 복음이 들어가야 돼. 교회가 세워져야 돼. 하나님을 섬겨야 돼. 그래야 나라가 잘 사는 거야. 미국은 역사가 우리나라보다, 우리는 수천 년이지만은 미국은요 불과 몇백 년밖에 안 돼요. 그런데 세계에서 최고 강대국이잖아요. 경제강국, 군사강국. 다른 나라가요, 미국은 다 눈치를 봐요. 겁을 내요. 그 이유가 뭐냐? 바로 미국은 일찍이 시작부터가 청교도다 들어가서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을 섬겼다는 거예요. 미국은 대통령이 돼도 성경책에다가 손을 놓고 하나님 앞에 맹세하잖아요. 우리나라는 그렇게 했다가는 어떻게 합니까? 난리를 지기죠. 그러니 여러분, 세상 나라는 사탄이 지배하고 있지만은 결국은 마지막에는 이 세상을 누가 다스리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다스린다는 거예요. 돌의 나라, 메시아의 나라, 예수님이 다스린다 이 말이야. 지금 나라가 시끄러워. 대통령이 탄핵을 당하고, 앞에도 박근혜 대통령 탄핵인데 이번에 또 대통령을 탄핵시키고 이렇게 시끄러운데 나라가 어수선하고 그러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오면은 그 나라는 없어지지 않고 영원히, 할렐루야.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 나라가 누구 건지 아세요? 바로 여러분 거예요. 여러분. 실감이 안 나세요? 그 나라, 마지막에 없어지지 않는 예수님의 나라를 누구한테 준다고요? 아니, 예수님이 다스리는 나라인데 그 나라를 누구한테 주냐고. 따라합시다.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 그 나라를 유업으로 물려준다. 그거 알고 믿어요? 모르고 믿어요? 모르고 믿는 사람이 너무 많아. 교회 다니는데 권사님이 돼도 몰라. 오늘 알았어요. 자 봅시다. 그림 다시 한번 봅시다. 따르다 메시아의 나라, 돌의 나라,
자, 다니엘서 7장 18절에 이 말씀이 나와 있어요. 읽읍시다. 시작.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자, 봐요.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여러분이 나라를 얻는다니까? 실감이 안 나요. 응? 여러분이 나라를 얻는다니까. 예수 믿으면은 지옥 안 간다, 구원받는다, 그것만 아는 사람이 너무 많아. 나라를, 메시아의 나라를 물려준다니까. 실감이 안 나요? 내가 거짓말 합니까? 성경이 말하지. 하나님은 여러분을 부를 때, 야, 예수 믿어라. 하나님 자녀 되거라. 그러면 지옥 안 가고 신방받자 구원받는다 뿐만 아니라 너희를 위하여 황금 보석으로 된 집도 만들어 놓고 나라를 물려줄게. 이거를 여러분 약속을 한 거예요. 이거는요 모세도 알고 있고요 아브라함도 알고 있어요. 여러분은 몰랐다면은 이제 깨달아야 돼. 그냥 믿는 게 아니야. 그 나라를 알고 믿어야 돼. 이 나라가 아무리 시끄럽고 세상이 시끄럽고 전쟁이 있고 해도 우리는 소망이 있는 게 뭐냐? 그 나라를 우리가 보기 때문에. 사탄이 지배하는 나라는 언제나 전쟁이 있고 싸움이 있고 여당 싸움이 있고 평안할 일이 없지만은 범죄자가 있고 마약이 있고 온갖 범죄가 있지만은 메시아의 나라는 그런 악령들 다 감옥에 넣어버리고 그리고 하나님 뜻대로 안 사는 사기꾼들 거짓 선지자 다 집어넣어버리고 천사같이 착한 사람들만 남아있어요. 할렐루야. 전쟁도 없어. 믿습니까? 따라서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몇 년 동안 누리느냐? 여러분 우리나라 대통령 임기가 5년이죠. 권력해봐야 5년이야. 그런데 거기 가서 우리가 그 나라를 누릴 때는 그 누림이 뭐라고요? 영원하다. 영원히 안 변해. 영원히 할렐루야. 그 나라를 바라보고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나라가 언제 이루어지느냐? 예수님이 다시 오는 걸 재림이라 그래요. 재림 예수. 따라합시다. 재림 예수. 예수님이 천군 천사들과 함께 다시 올 때에 그 나라가 이루어진단 말이야. 그 나라에 들어갈 때는 우리가 다 부활해서 들어가. 부활. 할렐루야. 부활. 예수님이 재림할 때 우리는 부활한다. 늙지도 병들지도 죽지도 않아. 피곤하지도 않아. 예수님과 똑같은 몸으로 변하는 거야. 할렐루야. 젊은 모습으로. 영원히 안 늙어. 영원히 안 죽어. 안 죽는 몸을 가진다니까.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완전히 성공했어. 돈 많이 없어도 가난해도 예수 믿는 자체가 성공이야.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해가지고 이 땅에 천년왕국 메시아의 나라가 이루어진 거야. 따라 천년왕국 메시아의 나라. 메시아가 누군데? 예수님. 예수님이 직접 다스린 거야. 그때는 대통령도 필요 없어. 예수님이 왕이야. 왕. 아멘. 그런데 예수님을 죽도록 잘생긴 사람도 왕인데 예수님은 만왕의 왕, 최고의 왕이고 그 다음에 여러 나라를 우리가 한국, 중국 여러 나라가 있듯이 땅을 분별해가지고 그 나라의 밑에 왕으로 예수님과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 하리라. 성경이 있어. 내가 거짓말하는 게 아니야. 따라합시다. 예수님과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 하리라. 근데 다 왕이 되느냐? 아니야. 하나님 잘생긴 사람만 왕이 되는 거야. 교회 다니면서 바람 피우고 사기치고 나쁜 짓 하는 사람은 왕이 안 돼. 저 나라에 못 들어가서 바깥에 쫓아내버려. 그러니까 신앙생활 잘해야 된다는 얘기야. 아멘. 우리 사람 인사합시다. 그 나라의 주인공이 됩시다. 시작. 할렐루야. 그 나라는 무슨 나라냐? 따라합시다. 부활의 나라. 부활해서 들어간다고. 아멘. 그 나라에는 여러분이 왕이 되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 나라가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전쟁이 없어서, 싸움이 없어서. 자, 이사야서 11장 6절 읽어요. 시작.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런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라. 메시아의 나라 가면은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짐승들도 알아. 짐승들도 하나님에 대하여 알아.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온 세상을 덮어가지고 서로 사랑하고 미워하고 무릎 뜯는 게 없어. 사자가 토끼를 잡는 일이 없어. 사자가 그냥 채식을 먹어. 풀을 먹어. 어린아이가 독사골에 넣어도 독사가 안 물어.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한 평화의 나라. 할렐루야. 에덴 동산 선악과 따먹기 전에 그러한 아름다운 땅으로 변합니다. 할렐루야. 그 나라를 누구한테 물려준다고요? 여러분한테 물려준다. 믿습니까? 그리고 황금과 보석으로 된 큰 성, 저 성 안에 뭐야? 도시야. 어마어마하게 큰 도시인데 그것이 하늘에서 내려와.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는 저 성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 보호자를 볼 것이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이고 천사들이 노래를 하고 찬양을 하고 할렐루야. 새 예루살렘 빛나는 보석, 빛나는 황금, 그 멋진 도성에서 살아가겠다. 황금마차 타고 여행도 다녀. 할렐루야. 우리 건현 할머니 여행 많이 못 갔죠. 천국 가면 다 황금마차 태워가지고 네가 그동안 고생했지. 내가 천국을 구경시켜 주리라. 할렐루야. 얼마나 좋아. 예수 믿는 것은 성공한 거야. 그러므로 여러분 그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예배드리고 또 전도도 하고 또 여러분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하고 이게 전부 뭡니까? 여러분 집에 재료로 올라가는 거예요. 황금 보수 올라가는 거예요. 그냥 되는 거 없어. 이번에 제가 선교 간 거 여러분 거기 가서 내가 뭐 강사로 이름 받은 거 없어요. 오히려 내 돈 써가면서 선교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 그걸 갚아준다고. 할렐루야. 갚아준다니까요. 하나님이 복을 준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자 그때 마지막 때 주님이 재림하면은 믿는 사람을 먼저 심어요. 안 믿는 사람은 나중에 천년왕국 끝나고 심판해요. 지옥불에 던집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지옥불에 던져버려요. 마귀 가는 곳에. 근데 믿는 사람을 먼저 심판해. 왜 심판하느냐? 그거는 네가 말씀대로 살았나 안 살았나. 상을 줄 자는 상을 주고 벌을 줄 자는 벌을 줘. 교회 다녔다고 다 상만 받는 게 아니야. 잘못 믿은 사람은 벌도 받아. 자, 마태복음 25장 34절부터 읽읍시다. 시작.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나라를 뭐 하라? 저 나라가 무슨 나라인데? 방금 가르쳐 줬잖아. 메시아 나라라고. 예수님의 나라라고. 아멘. 나라를 준대. 나라를. 집 한 채 받아도 감사한데 나라를 상속으로 준대. 꿈을 좀 가져봐요. 아멘. 그 나라를 상속받으려고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걸 못 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고린도서 6장 9절 읽읍시다. 시작.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마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아멘. 교회 다니면서 바람 피우고 싸우고 욕하고 또 사기쳐 빼앗고 그 다음에 동성애 남자가 남자끼리 여자가 여자끼리 성관계하고 이런 더러운 짓을 하는 사람은 저 나라를 못 물려받아. 쫓겨나. 그래서 여러분 예수만 믿으면 무조건 다 천국 간다는 것은 마귀한테 속는 거야. 아멘. 벌을 받는다고 벌을 받는 사람도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잘 믿어야 됩니다. 믿습니까? 자,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다. 마귀의 나라는 멸망한다. 세상 나라도 다 없어져요. 영원하지가 않아. 아멘. 미국도 영원하지 않아. 중국도 영원하지 않아. 오직 메시아의 나라만 마지막에 남아. 믿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마귀의 나라는 지금도 마귀가 지금은 아직까지 있잖아. 지옥 안 갔잖아. 아직 마귀가 안 보이지만 돌아다니잖아. 아멘. 그래서 마귀의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못 이루어지도록 성도들이 그 나라를 못 물려받도록 유혹을 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 눈에 안 보이지만 이 마귀와 죄와 우리가 싸워야 돼. 전쟁에 이겨야 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복음을 통해서 정치, 문화, 교육, 가정으로 이렇게 확산돼야 돼. 마귀도 어쩌든지 저 북한에 김정은이를 세워가지고 교회를 없애버리고 목사들 다 총살해 죽여버리고 성경책만 들고 또 죽이고 하는 거는 배후에 누가 있다? 마귀가 있다는 거예요. 또 중국에 공산국가 만들어가지고 교회는 인민의 아편이다 이래가지고 기독교를 말살하고 이런 공산사상은 누가 만드는 거예요? 마귀가 만드는 거예요. 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정착하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대한민국은 헌법으로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지만은 곳곳에 주체사상, 공산주의 사상 이런 사상들이 가진 사람이 몰래 겉으로는 아닌 것처럼 하지만은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교사도 있고 정치인들도 있고 또 노조하는 사람 속에도 있고 곳곳에 간첩들이 숨겨져 가지고 이 나라를 흔들고 있어. 북한에 갖다 바치려고. 이거는 뭐라고 하냐? 주사파라 그래. 주사파. 주체사상파를 주사파라 그래. 이 주사파는 하나님의 사상입니까? 마귀의 사상입니까? 마귀의 사상. 겉으로는 뭐 국회의원, 겉으로는 교사, 겉으로는 교수, 겉으로는 대통령 그러지만은 속에는 간첩이야, 간첩. 내 눈에는 다 보여, 이게. 이름은 말 안 하겠어. 명예훼손 걸릴까봐. 응? 목사의 신령한 눈에는 그게 다 보여. 그러니 여러분 이 나라가 어떻겠어요? 근데 그것도 모르고 기독교인이 거기에 속아 넘어가서 같이 말이야 목소리 내는 사람들 그거는 하나님의 적이야. 자기가 하나님께 해방 내는 줄도 모르고 그러고 있다고. 지금 대한민국에는 마귀가 이 자유 대한민국에는 교회가 많잖아. 그래서 세계 선교 우리나라가 세계 선교 국가잖아. 이거를 무너뜨리려고 북한하고 같이 섞으려고 하는 세력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이걸 영적으로 보면은 사탄이 그렇게 우리나라를 집어삼키려고 하고 있다고요. 그걸 알아야지. 정치, 제도, 문화, 교육, 종교, 공사사상과 종교를 통해서 마귀가 지배하고 있는데 이거를 우리가 막아야 된단 말이에요. 이해되십니까? 결론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주님을 위해서 충성을 다하자. 우리는 열심히 전도해야 됩니다. 나중에 천국 가면 야 니는 니 혼자 예수 믿고 니 혼자 교회 왔냐? 천국 왔냐? 왜 네 자식들에게는 전도 안 했냐? 왜 네 친구들 이웃들에게는 왜 전도 안 했냐? 지옥 가는 줄 알면서 너는 왜 남들에게 전도 안 했냐? 그 사람 지옥 가도 좋단 말이냐? 그럼 뭐라고 말할래? 우리는 전도해야 됩니다. 우리는 천국 가는 다 알잖아요. 그러면 주변에 우리가 그 사람이 안 믿는 거는 어쩔 수 없지만 아이고 아무리 믿으래도 안 믿던데요. 그럼 우리 책임이 아니지.
그럼 우리 전도해야 돼요. 우리가 무력 없이 가는 것도 말씀을 전하잖아요. 복음을 전해. 예수 믿으라고. 응? 노숙인도 예수 믿고 천국 가야 되고, 노인도 예수 믿고 천국 가야 되고, 누구나 다 예수 믿고 천국 가야 돼. 잘 사는 사람이든 못 사는 사람이든 우리가 천국 가는 거는 다 누구를 다 구원받고 저 메시아의 날에 들어가야 돼. 아멘. 전도 열심히 한 사람은 그 날에 가서 여러분 왕노릇 할 수 있어요. 전도 한 명도 안 하고 가는 사람이 절대 왕이 될 수 없어.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이 땅에 사는 것은 이제 얼마 안 남아서 잠깐이야. 눈 깜짝할 새가 없어져. 메시아의 나라는 영원하니까 그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이 열심히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전도하고 봉사하고 하나님께 충성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자 반드시 성공하리라. 내 소원대로 이루어지리라. 내 기도대로 응답이 되리라. 내 믿음대로 이루어지리라. 하나님이 도와주시니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자 반드시 성공하리라.